예, 다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장마를 지나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둘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세상은 넓고 편한 길을 따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 앞에서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저함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많고 홀로 걷는 듯한 외로운 길이기에 때때로 그 걸음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문이 곧 주님께로 가는 축복의 길인 것을 알기에 저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귀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눈에 띄지 않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끝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따르기만을 원하고 바라옵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주시고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성령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의지와 결단은 쉽게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좁고 험한 길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놓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더 깊이 계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넓은 세상의 길에서 불러내시고 좁지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록 고되고 외로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을 비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과 가족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과 온 이웃들께도 이 생명의 문을 함께 지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조성국 목사님 노후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거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좁은 문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삶 2편입니다. 지난주 온화한 성품에 이어 겸허한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삶 2편 금요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실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사회를 세속 사회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세속 사회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세계를 볼 때 이원론적 관점에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혹은 종교, 교회처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을 거룩의 영역이라 하는 뜻에서 성, 거룩할 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삶을 세속, 속으로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세속적인 삶이라 혹은 속세라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성과 속을 나누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대부분 재정일치 사회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는 하늘에 예배한다, 제사한다 하는 뜻에서 재, 정, 국가의 정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치되어 있는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세계관인 무교, 즉 무속, 불교, 유교, 이건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이면서 종교였고 국가의 이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록 속세의 삶, 세속적인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조상들은 늘 항상 하늘과 무엇인가 접촉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늘 항상 종교의 형태만 다를 뿐 삶에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관이 근대 이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성, 즉 거룩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위축되거나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에 속하는 이 세상과 관련된 게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사회를 세속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관심사,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게 있는데 그 권위가 과거에는 하나님, 계시, 교회 이런 게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근대 이후에 인간, 과학, 국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적인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 근대의 세계관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 휴머니즘, 그리고 또 이후에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 중심, 즉 과학적인 사고 중심, 그리고 또한 인간 중심,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사회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이러한 모더니즘과 휴머니즘을 종교적인 교리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미신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휴머니즘의 확신을 가진 전도자들의 입, 주로 이제 지성인들이 되겠죠. 기독교 신앙을 깔보는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세계관은 불신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불신앙도 신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적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속사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모더니즘은 교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교리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갈수록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즉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마음으로 어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충분히 알 만큼 알아, 나에게 지혜가 있어 하는 것과 같은 지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한 선생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아닌 마치 마음이 겸손하여 수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른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성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어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감추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빗대어서 20세기 중반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서구 사회를 염두에 두고 바로 성인사회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사회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다 된 사회라, 그 말입니다. 좋은 말뜻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지식사회가 돼요. 더 이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된 사회가 됐다 하는 자조의 말로 서구사회를 성인사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어른이 된 사회에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유럽의 신학자들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사회라고 하는 말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세속사회, 성인사회,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고 싶어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잘못에 대하여 과장하여 크게 부풀리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공격적인 언어를 퍼붓고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적인 정신이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그와 같은 급진적인 사람들도 이따금씩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사회 안에서 신앙을 견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세속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체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남 체험이 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이처럼 불신앙적인 세속 사회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았습니다. 겸허한 신앙이다. 신앙은 겸허한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 유학의 개념에 따르면 공경할 그게 바로 이 겸허한 말에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공경할 경의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다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중간부터 봅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 즉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말입니까? 공경의 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공경의 경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마음에. 서구의 사고는 생각과 지식, 인식을 감정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해가 위에 있고 감정을 아래에 두고 이 둘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감정과 분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적인 사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마음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처럼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물체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인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머리의 언어는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언어는 고백입니다.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마음에 하는 표현을 네덜란드 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온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온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러되 이런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인식입니다. 나의 마음의 인식이 될 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게 이게 바로 서구적인 사상과는 다른 히브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서구적인 사고는 지식이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은 히브리적이고 성경적인 사상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건 지식과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상과 지식, 마치 책에서 볼 수 있는 사상과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이 지식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바로 고백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 고백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어로 연결됩니다. 제일 앞부분에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거룩하게 하고 하는 말로 나갑니다. 이 거룩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예배적인 언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 용법은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로 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한다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덜란드 번역 성경은 바로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의미가 때마다 나누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더 이상 공자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나란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별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서 섬긴다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는 주라고 하는 말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근대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다른 분이 주라고 이건 너무너무 힘든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어떤 대상에게 무엇인가 고백을 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앞서 있는 전위적인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세 이전까지 인간은 노예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자가 됐다. 근세 이후에야 하나님과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방황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종교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속적인 모더니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신은 죽었다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은 것인데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힘든 말이 됐고 너무너무 어색한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도 없고 예배로 나아가기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처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참된 신앙을 가진 이유이고, 이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불신앙적인 세속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할 경의 맥락에서 그분께, 삼위 하나님께 고백의 방식으로, 또한 동시에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까지도 생각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수준, 예배에 썩 내키지 않는 것과 같은 수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신앙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참된 신앙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고백하는 신앙, 예배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신앙은 공경의 맥락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겸허한 신앙, 공경의 맥락 속에서 표현되는 고백과 예배가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의 맥락에서 고백과 예배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듣습니까? 나의 이 말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을 직접 간접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무엇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증언입니다. 증언의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13장 15절 중간 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앞부분에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구원과 행복이겠죠. 이 구원과 행복이 왜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이유, 어떤 근거에서 소망의 이유가 되는지, 내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소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 성경에서는 소망의 이유 이렇게 말했고, 네덜란드 말 성경은 소망의 기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게 왜 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나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으로 부풀게, 희망으로 부풀게 하고 있다면 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희망이 부풀러 오르게 됩니까?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항상 혼란스러울 따름이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고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늘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근심이 사라집니다. 희망에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적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확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내가 체험했을 때, 내가 경험해 본 일이 있을 때 누가 뭘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고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말하고 실제가 따로따로 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성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건 뭡니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용법입니다.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바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처럼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확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5절 뒷부분입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확신과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질문할 때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잘 대답하려고 하면 학습이 좀 더 충실하게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처음 체험을 하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두서없이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리 있게 핵심을 잘 얘기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정리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를 들을 때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평생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얼굴을 보면 대충 압니다. 얼굴을 보면 알겠다고 얼굴이 밝고, 눈을 보면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 이해가 됩니까 하면 예 하는 말을 들으면 예, 알고 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을 다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면 시험지에 질문을 던져놓으면 그 질문에 대하여서 조리 있게 그렇게 잘 쓴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지를 제가 워낙 채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조리 있게 잘 얘기하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잘 정리된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하면 꼭 외우지 않아도 내면화된 지식이면 자신의 언어로 상황에 맞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언자의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불신자에게 증언할 때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신앙을 경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방식으로 신앙은 고백과 예배로 표현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은 증언이 되고요. 그 전달하는 방식, 그 경외 방식이 바로 여기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화한 것, 온유에 해당됩니다. 두려움은 바로 경을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무서워서 주저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공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respect, 존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네덜란드 말도 똑같이 respect, 존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언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게 왜 나 자신의 신념이 됐는지, 인생관이 됐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방식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달리 얘기하면 경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의 방식은 논쟁을 뜻하는 건 일단 아니겠죠. 상대방의 생각을 논박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로 말싸움하는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논쟁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논쟁의 방법으로는 나에게 있는 소망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의 방법은 지성적인 소통의 방법입니다. 마음의 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통 방법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바로 마음의 소통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쟁하면 우리가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우리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그러므로 논쟁의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입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공경, 경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고백의 방법입니다. 고백은 어떤 방법입니까? 고백은 잘잘못을 따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왜 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는지, 고백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모든 고백은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논박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통 방법인 고백의 언어에 대하여는 공감이나 이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지. 너 생각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고백의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정언할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아서는가 할 때, 그동안 우리에게 상대방을 대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경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게 기분 나쁘대요. 기분이 상해 놓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도 조롱거리로 삼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참 그동안 부족했던 게 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의 고백적인 언어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정언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무겁고 진솔한 것이죠. 소통을 했다면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5절 위아래에 가만히 보면 15절을 읽었는데 13, 14, 16, 17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의 빵 부분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모두 다 선과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선과 의. 우리의 복음을 정언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때 선과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고 있어야 이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불신자들은,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게 좋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과 의가 되겠습니다. 인품이 온화하고 그의 삶이 선과 의로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호감을 갖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나 사상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온화한 마음에 선과 의로운 삶이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높이 쌓여져 있는 그와 같은 방어벽을 낮추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연예인들이 좋아가지고 그가 믿는 종교조차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다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경으로 표현되는 정언과 선과 의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함께 쭉 나아가지 못하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혹시나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고 같이 절하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그분들 모두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할 때도 공경, 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성격이 겸허한 신앙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표현되고 마음으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고백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향할 때는 증언과 선과 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야만 이처럼 세속적인 사회에
그나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로교회는 원래 성숙한 교회입니다. 부정적인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 원래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처럼 경으로서 신앙을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확신, 견고한 확신을 주시고 소망으로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1000번을 불러도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비전헌금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기쁘게 보시며 친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우성이 높게 참 그 부르짖음이 오래되고 그리고 또 큽니다. 성도들의 아픔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사업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처럼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생생한 은혜로 찬송이 살아있고 간증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복음 사업이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이모저모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초동부 특송입니다. 네, 김기호 장로님 지역 모임하셨습니다. 김종준 장로님 구역 모임하셨습니다. 청장년의 새벽기도 특송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 김종대 목사님, 만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바로 공동의회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많은 세례 입교 교인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래페 새벽 특송이 내일 15일 오전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이남전도의 새벽 특송이 다음 주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 6번 대구 경북 퀴어 동생의 반대 국민 집회가 있사오니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참고하시고 식당 부사 참고하시고 오늘 모임 참고하십시오. 기간별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자님들 위해서 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교우 소식에 개인전 박정진 권사님이 서양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23일부터 28일 6일간 전시회가 있습니다. 장소 대백프라자 12층에 합니다. 그 교회 소식으로는 대구 동부도의 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행복한 교회에서 있고 대구 동부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있사오니 장소와 일정들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광고로 양경숙님 이름으로 약이 저희 사무실에 습득물이 있사오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약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손 들으시고 다 일어나시고,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예,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박수 치시면서 495장 폐송 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